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늘과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고요, 아기 예수로 탄생했던 그 주님은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장차 심판주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지시고 철저한 권세 가지시고 다시 재림할 것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지요. 제자들은 부활을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고 옛 생활로 돌아가고 하지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주님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다음에는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죽음 앞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우리 예수님처럼 그들은 담대하게 예수 다시 사셨다, 오직 그 입술에는 그것이 증거가 되었고 그들의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신앙 가질 때는 자신과 늘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과 싸워 이겼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귀와 싸워서 날마다 승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고 이 세상 속에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내가 주님을 영접한 건 물론이지만 내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부활의 확신 가운데 주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이 기독교가 탄생되었고, 지금도 그 믿는 자들이 수없이 주님을 믿고 증거하며 자기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영원한 영생 부활의 확신 가운데 주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되어서 세상이 바다에 물 덮은 것처럼 온 땅에 예수의 증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은 그런 고백하지요. 주님은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예언대로 주님이 부활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하잖아요. 수제했던 베드로와 12사도와 또 더 나가서 예수의 육신의 동생 야곱이 봤고 또 500사람이 봤고,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이 바울은 정말 나의 낮은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은 산 자이시기 때문에 그 산 자를 믿는 자에게 능력을 나타내는데 바로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더라, 이런 고백이죠. 오늘 부활의 실존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이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를 우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새 생명,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네 번째로 새 생명을 받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 믿는 나라마다 확실한 2000년 속에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지요. 다시 말해 다섯 번째는 또 그가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섯째는 내 기도가 들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인지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이 땅의 온 세계 속에 있는 믿음의 많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개인이 응답받았고 나라들이 응답받았고 위대한 사람들이 탄생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냈던 걸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다음 일곱 번째로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시고 평안함과 기쁨을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 우리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 성령의 능력 받은 12 사도들, 또 여러분 바울의 삶,
모든 성도들의 삶을 보면 성령 능력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굴복당했습니다.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평안함과 기쁨과 여러분 감사가 넘쳤죠. 바울 같은 경우는 여러분 복음 증거하다가 매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신라와 함께 찬양할 때 그들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8번째는 우리 몸의 부활과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보장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이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때로는 질병으로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변화될 날이 오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절대적인 하나님 재림의 약속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재림의 모든 징조가 세상 속에 자꾸 하나둘 증거되고 있고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성경의 약속들, 마지막 때의 징조들 이런 걸 다 나타났기 때문에 누구 하나 의심하지 않지요. 이방인들은 지금 현재 이 땅은 장망성이다, 이 땅이 아니고 저 우주에가 살아야 되겠다, 다른 세계를 꿈꾸지만 오늘도 영원한 세계는 바로 천국이고 주님 오실 때 이루어질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 9번째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임을 확신합니다. 주님이 탄생할 거, 성경대로 주님이 땅에 탄생하신 거,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분이 무덤을 열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제 재림한다는 이 한 사건만 남아있는데 이 사건을 위해서 주님 역사적인 수레바퀴를 계속 돌려서 점점 그 주님이 오실 것과 지금 일치하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는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이 어느 경점 왔는가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만족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장차 재림주로 오실 그분의 날짜를 잘 비춰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깨어 근신하며 믿음이 제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부 지금까지 기독교의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핵심이지요. 만약 기독교의 십자가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라고 말할 수 없겠지요. 이슬람 쪽에 와서 선교사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제 그 마호메트를 믿는 사람이 와서 이제 자랑 삼아 얘기한 겁니다. 마호메트 묘가 우리에겐 잘 보관되어 있다고. 그때 선교사가 얘기하기를 만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이 뼈가 발견됐다면 우리 기독교는 망했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다시 부활했다,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묻힌 무덤 돌로 막아 놓았지만 군사를 지켜도 그 부활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도 부활된다, 나는 이미 승리하고 사는 사람이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치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겨놓으신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찾고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알고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묻히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이지요. 이제 막달라 말에 다른 여인들이 갔더니 이미 가면서 걱정하는 게 그 큰 돌을 우리가 어찌 여자의 힘으로 굴릴까. 그런데 가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고 그리고 이 군사들은 다 죽음같이 돼버렸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역사적이 분명한 것은 그릇된 사람들의 말하듯이 어떤 공상이나 가상이나 허구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장사되었고 그리고 주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볼 수가 있지요. 사도 바울이 오늘도 고린도 15장에 얘기하기를
자기만 본 게 아니고 베드로와 그를 믿는 12사도,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 육신의 동생도 예수님의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것은 사도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지요. 그가 기록하기를 이제 믿음으로 기대해라, 인내해라, 그러면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그가 야고보에서 강조하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가 받고 500사람, 환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헛것한 게 아니라고 500사람이 다 봤는데 그들이 절반이 지금도 살아있고 만삭되지 못한 나.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스데반을 앞장섰고, 담의 도산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끌어오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직접 전도한 사람이요,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가 만삭되지 못한 나도 봤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날 구원하셨고 내게 보이셨고 내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음의 증인으로, 능력자로 쓰임받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내 가정 속에 임하도록, 내 가정 속의 문제가 회복되도록, 부활되도록 확신을 가지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가 민가 아니하는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기적을 여러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많은 증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모든 제자들이 봤지요. 역사적 부활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순교자를 낳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바울 같은 사람은 목배임 받기는 순교를 당했고, 폴리갑이라는 교부는 여러분들이 불 가운데 거기서 태워 죽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불에 들어갈 때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예수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하니까 80평생 예수님은 내게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나를 부인하지 않았는데 살 만큼 산 내가 이제 와서 그 정말 신실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배반할 수 있겠냐. 그리고 그는 담대하게 나가서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화형식을 당한 걸 봐요. 여러분, 교회에서 2000년 속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같이 제자들은 다 순교했잖아요. 10사람 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 베드로는 중대까지 따라간다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하고 제자들은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도 그들은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갔던,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고 그들이 주의 은혜 속에 주님이 은혜 주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때 그 12사람이 전부 다 여러분요 순교했다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보면 세계 사석에 보면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순교자가 많잖아요. 대표적인 예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이런 많은 분들이 결국은 여러분 수많은 사람 순교했는데 순교 앞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목숨 하나뿐이잖아요. 만약 우리에게 어떤 문제보다 죽음의 문제가 내게 다다랐다고 하면 그 문제 속에 많은 고민하고, 그리고 이 죽음의 문제 속에 오히려 배반하고 주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지만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아깝지 않게 주 앞에 드렸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오늘도 이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분명한 신앙,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귀한 신앙을 확실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 집회 갔을 때 일본에 계시는 목사님에 대한 소개를 해요. 일본은 여러분들이 기독교 인구가 4%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었는지요. 핍박이 우리보다 더 많았더라고요. 우리보다 100년 전에 이미 기독교가 들어왔던 나라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야, 정말 대단히 핍박이 심했구나.
우리 일본 가면 온천 유명하잖아요. 온천이 이게 뭐 한 60도 이렇게 지나는 온천도 있는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이 쪽박배를에다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면 거기다 태운대요. 태우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에 띄우고 이 뜨거운 물로 뿌린다는 거예요. 야, 잔인하지요. 계속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리고 계속 부인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물을 찌꺼리고 그리고 뜨거움에 계속적으로 신들게 한다. 그리고 나중에 끝까지 여러분요, 오히려 예수 내가 믿는다 이렇게 하고 확신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면 그 쪽박배를 확 뒤잡는다는 거예요. 결국 물에 빠져서 뜨거운 물에 튀겨 죽는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닷가 같은 데 보면 물이 찰싹해서 들어오잖아요. 그 땅에다가 묻어놓고 목만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묻힌 것도 두려운데 이 파도물이 와서 칵 오고 또 내려갔다 확 나중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도 내가 예수를 부인하면 내가 다시 건져주겠다. 그래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결국 파도에 민물이 들어와서 결국은 죽고, 이런 순교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결국 하나밖에 없는 자기 생명을 수많은 기회를 줬지만 여러분요, 그거 부인하고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기독교가 여러분 먹고 사는 것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하는 것, 내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도 내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이 사실, 이 문제 해결한 분이 주님이셔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셨고, 그분이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 죽음의 문제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길 바라요. 이것은 바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증인들이 부활의 보증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부활의 약속 성경이 많지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 우리는 지금 사람 있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 우리는 잠시 잠자는 거예요. 어젯밤에 주무셨지요? 어젯밤에 뜨는 세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못 나올까 봐 다 주무셨잖아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잠자는 것 같아서 우리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내가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의 증인으로 누가야? 죽은 지 사흘 나흘 되는 이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또 성경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2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다 예수의 음성 들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하니까 나사로가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부활한 건 우리에게 장차 부활에 대한 보증으로 실증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오늘도 마치 어떤 분들이 그렇게 그래요. 만일 나사로야 그러지 않고 그 죽은 모든 자에 그럼 다 일어났을 것이래.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 이름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나팔 불 때 내 이름 연기라,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아멘. 부를 때 우리는 어때요? 다 주님이 일어난다. 우리 이미 하나 생명이 기록됐어요. 기록된 자를 다 주님 부르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우리가 장사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생명이 기록된 우리 이름을 주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날 우리 어때요? 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약속된 부활을 증언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 17절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아멘. 살아있는 동안만 주님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울도 얘기하기를 그 당시에 이제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산 자들이 그들보다 먼저 깨어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신 날 그들을 먼저 깨어 주님 불러서 함께 무리가 되어서 선생 호령 나팔과 함께 오실 때 우리도 끌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재림의 여러 징조를 얘기하는데 요즘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제약은 점점 관영해 가고 옛날은 죄를 죄같이 생각지 않고 죄진자들이 더 뻔뻔해지는 정말 이런 악한 시대, 악한 영이 지배하는 시대. 거기다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잖아요. 기근의 소문, 지진의 소문. 대만에서도 지금 계속 여진이 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지금 현재 그 관광지에 막 갇힌 사람들을 지금 현재 구할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태가 되었죠. 어제 아침에도 어전에도 보니까 미국에서 4.7 지진, 어떤 유튜브에 보면 우리 한국에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큰 난리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난리 소문이 끊임없는데 우리가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했고 우리가 느껴보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할 사건들이 끊임없이 비오듯이 우리에게 지금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세상 속에 두려워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님 모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삶이고 복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지옥 보내기 위해서 여러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전부 다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데, 먼저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씩 보면 극단적인 선택한 사람 많잖아요. 딱 죽어버리면 끝나겠지. 그거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몰라서 그래요. 딱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인한 자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데 자기 생명, 자기 스스로 끊는 자는 더더욱이나 영원한 이 땅의 고통보다 더 힘들고 해결할 수 없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이 약 물고 살아야 돼요. 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할 거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몇 가지 확신을 주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하나님 되심을 입증해 주고 있겠어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죽음을 이긴 자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요,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공통 분모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면 이 땅의 모든 이치와 되어가는 것을 알아요. 예수를 알면 하늘의 비밀, 천국이 있고 영원한 영생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예수 안에 공통 분모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이 예수 알기에 내가 힘쓰겠다. 예수 아는데, 예수 믿는데 방해되는 것은 전부 다 하나같이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내가 옛날에 육신을 살 때 좋아했던 거, 자랑했던 거, 이거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 알기에 나는 힘쓰겠다. 오늘 여러분, 하늘에서 오신 분이 예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모든 마음을 창조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아셔. 우리 인간이 많이 아는 것 같아도 다 알지는 않잖아요. 내가 모르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도 모르는 게 많고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여러분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면 모르는 게 많거든요. 장례인 더더욱이나 인간은 모르고요.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것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은 이 땅의 모든 걸 다 알아. 다음에 하늘에서 오셨어요. 하늘이 어떤 것인가, 죽음이 어떤 것인가, 죽음의 승리가 어떤 가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공통 분모가 하늘과 땅의 공통 분모 예수인데, 여러분들 예수 알면 최고 아는 거예요. 아멘. 조금 여러분들 더 많이 배운 사람 존경하고 우리가 더 섬기지만 그런 거 너무 부러워하고 침 생기지 말아요. 그들이 예수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어요. 아멘.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는지 알지 믿습니다. 이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고 예수님이 곧 창조자예요.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 3절로 4절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이고 만물을 만드신 분이, 아까 내가 설명했던 것처럼 빌보스는 뭐예요? 그분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자체예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이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가장 문제, 죽음의 문제, 이걸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 삶을 풍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요, 이거는 지식으로도 세상 권력으로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 주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줬다는 거, 이 자녀라고 하는 건 대단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자녀 한번 가슴에 손 얹고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은 진리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21세기에 더 좋은 세계가 온다 할지라도 영원한 진리는 예수예요. 이 진리가 우리 알고 자유케 해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시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이분이 길이고 이분을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원한 진리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악인은 망하게 됩니다. 끝내는 망하게 돼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 없으니까.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가 결국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혹시 예수 믿게 해야 되겠지만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나는 이미 이긴 자다. 네가 날 이기는 것 같아도. 그래서 주님은 오른밤 치면 왼밤 내주고 오늘 심리 가지고 더 많은 걸 주라. 난 이긴 자는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유인 자예요.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여유인 자처럼 살아가시기 바래요. 가진 것도 없고 병들고 힘들고 멸시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얼굴 들게 하시고 승리자이기 때문에 넉넉한 자가 베풀잖아요. 아멘. 넉넉한 자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구세주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어요. 오늘도 죄 없신 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다른 구세주가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다른 종교 끼우대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날 울산에 가서 목회자들 세미나를 했거든요. 집회하면서 목사님들하고 여러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은혜 얘기를 하는데 그 교회를 옮길 때는 몰랐는데 그 옆에 교회 보니까 신천지가 거기 와서 그냥 와가지고 그 이제 신천지가 이만희도 요즘 병들어서 깔딱깔딱 하는 거예요. 문성민이 깔딱해서 돌아가는 것처럼 그 박대선이 가서 전도관 지금 돌아가 죽은 것처럼 이단들은 죽고 근데 이들은 이미 12지파에서 제일 그 지파 중에 그 좀 이렇게 드센 게 아마 광주 같아. 같이 형마다. 근데 거기 울산에 거기 옆에 신천지가 있는데 하여간 그들도 주일 예배 드리는 모양이죠. 그래서 드리지요. 드린다고 그 가짜로 하니까. 그리고 나서 거기 막 모이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 한 성도라도 얼마나 귀한가. 예수 믿는 자가 이걸 알고 우리가
정말 다른 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근데 여러분요, 예수님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예수님도 물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여러분 이만희 같이 지금도 병도 깔딱깔딱 하는데 그게 구원한다고 믿는 참 무지한 자들, 때로는 그들이 어거지로 끌려가는 자들, 세뇌에서 거기서 부끄러워 거기서 그 터널 속에 나오지 못한 자들, 정말 끝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그들에게 마치 모기에 피 빨린 것처럼 다 핥혀 나가다가 끝내는 마지막엔 여러분 지옥 백성이 되는 거, 참 불쌍한 게 많아요. 인생 다 망가뜨리고 이단에 빠지면 여러분요, 자기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과 자기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부활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린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개인이 바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개인을 바꿔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개인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는가 물어봐서 사도들이 바뀌어졌어요. 또 핍박하던 사울까지도 바울로 바꿔놨어요. 예수 믿는 자는 개인이 바뀌어집니다. 절망과 낙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무익한 인생이라고 했던 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걸 많이 봐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국가도 바꾸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BC, AD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기준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 BC예요. 까꿀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부터 1년, 2년 이렇게 해가지고 까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AD는 뭐야? 예수님 오신 다음에 2024년 그 기준이 예수님, 역사의 주인공, 분기점이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국가들은 하나같이 변화됐어요. 제가 잘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지도표 놓고 쨍을 치면 예수 믿는 나들이 다 잘 살고 예수 안 믿는 나들이 다 여러분요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삶을 풍성케 한다. 개인과 국가들을 풍성케 하죠. 우리 여러분 남북 관계만 해도 잘 알잖아요. 남북이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가 이북이 더 많았어요. 왜 그러냐? 1907년도 성령의 운동이 산정현 교회 이북에서부터 시작됐거든요. 성령, 우리나라가 이 남한이 그 북한이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1907년에 산정현 교회부터 여러분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성령 운동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이북에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산정현 교회 이 자리에 교회 치워버리고 거기에 누가 세워졌어요? 김일성, 김정일이 동상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처럼 그 예수님 이름에 자기 김일성 이름 거기다 집어넣고 고백하게 만들고. 이게 결국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여러분 지하전에 모든 많은 게 이북이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지금요? 이북이 70년 지난 지금 이북은 여러분 얼마나 지금 현재 가난해요. 세계 속에 우리나라는 가난에 꼴찌에서 두 번째 나라가 이만큼 여러분 회복된 거, 경제적인 시비에 들어가고 그리고 무기 수출이나 무기에 대해서는 오이가 할 만큼 하나님 축복한 나라예요.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내가 좀 힘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굳건히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잘 되는 거 부활 신앙 가져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책임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 점점 많을 때 이 나라 경제가 성장됐고 선진국 대녀에 들고 되었고요. 지금 세계 그 7개 나라 그걸 뭐라 그래요? G7 거기에 지금 한국을 포함하자 지금 이 네 개. 왜냐하면 우리 한국이 거기 들어갈 만한 그런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나라가 바로 서가도록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정치인들이 거기에 맡기지 말고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원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는 나라, 부활을 증거한 나라로 여러분들이 뽑아서 세워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를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신앙은 사망 곳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어요. 모든 가는 곳마다 예수 부활했다, 예수 죽은 것은 다 아니까 그분이 부활했다. 여러분 이 땅에 십자가의 모든 것이 하늘에 우리 한국의 공항에 딱 내리면
하늘마다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단신을 이만큼 축복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이 부활했다, 이 부활의 증인자가 되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축복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 부활, 내 부활,